오늘 박인성 목사님께서 갑자기 찾아온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 직접 뵙기 전부터 교회 개혁 실천연대의 대표로 계시는 활동하시는 걸 제가 오래전부터 봐와서 굉장히 뵙고 싶었고 또 참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참 좋았고요. 올해도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들으세요. 주보. 자, 주보를 들으세요. 자, 그리고 환영하는 이 환영. 네.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주보 들고도 이렇게 또 펄럭이는 환영을 받는군요. 여러분 또 1년 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특별히 12월에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12월은 위로의 계절이고 또 선물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요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간단한 말씀이지만 대개는 이 계절에 대림절 또는 기다림의 계절에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도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고 이 말씀 이후에 한 400년 지난 이후에 우리 인류의 최대의 선물이신 예수가 탄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우리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특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특사가 그 선물이신 메시아이신 구세주의 길을 닦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라기 3장 1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의 길을 닦고 준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구세주 메시아를 만나는 준비를 했던 이것을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말라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갖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 새 번역에는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룰 것이다. 뭐가?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선물이신 메시아가 문득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새 번역은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곧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우리 최고의 선물, 우리 주님, 메시아,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제가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설교도 많이 해보는데 오늘 본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다림을 하지 못합니다. 이 기다림, 여기에 믿음의 그런 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우리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해 줘. 우리의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 내면과 우리 현실의 삶에서 위로, 그냥 말로만 위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선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이 선물이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고 또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기다림이 또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저도 예수를 믿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작년에도 여러분들을 와서 만났는데 또 그 유목사님을 제가 보면서 참 편안하다. 제가 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편안하다. 이 편안하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 여백이 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풍기는 그런 맛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초조합니까? 조급합니까? 여유, 여백. 이것은 우리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부분에서도 매우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좀 여백이 있는 사람인가?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유가 있고 여백이 있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막 고집스럽고 우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여유가 없고 여백이 없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하고 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우기길 잘해요. 네. 그 너무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토론이 벌어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 아주 그 여유가 없어요. 여백이 없어요. 좀 다른 차원에서의 생각을 갖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가? 라는 이런 질문과 그런 여백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기도해 보니까 저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스러운 것 같아요. 기도해 봤다는데 뭐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토를 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생각이 더 고착되고, 예? 자기의 그런 어떤 고집이 더 견고해지지, 예? 기도하면 더 여유가 생기나요? 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워서 갈라지면요, 정말 참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또 목사들끼리 싸우면 더 심각합니다. 그게 고집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과 다른 겁니다. 여백과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제가 결혼해서 한 6개월을 싸웠거든요. 제가 4년 반을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다른 걸 봤어요. 어느 날 제가 TV를 보는데, 거기에 제가 82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42년째입니까? 42년째가 오네요. 그런데 4년 반 연애를 할 때 너무 제 아내랑 그 대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쫓아다녀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신혼 때인데 TV를 보다가 거기 이 노동자들이 막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걸 보더니, 참,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 부자들의 마음을 저렇게 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저렇게 노동자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면 그 노동자들의 마음을 왜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주와 부자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이 기업을 이루는가, 그걸 이해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여보, 누가 누구를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이게 고생하고 약한 사람이, 그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을 이해를 해? 당신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 그 다음부터 6개월을 싸워왔는데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 색안경을 끼고 보다가 내가 눈꺼풀에 잘못 써서 이 사람을 결혼을 심각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싸운 이유는 이 사람을 고쳐야겠다. 이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지,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힘 있는 사람을 이해를 하라고 그래?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듯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이해를 해? 예? 부모가 자녀를 이해해. 하여튼 고쳐야겠다 해가지고선 계속 설득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제 아내도 하여튼 그걸 안 듣고 하여튼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내가 이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맞는 방법인가 하다가 제가 어느 책을 보게 됐어요. 부부 사이에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부터는 안 싸워서 지금까지 안 싸워요. 또 뭐 많이 참아야 될 것도 많고 서로 간에 마찬가지, 제 아내도 마찬가지죠. 기다려. 저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을 정말 가장 잘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준 사람이 제 아내예요. 제가 아주 좀 이상한 목사잖아요. 이상한 목사인가 아세요? 제가 아주 이상한 목사예요.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50년이 됐어요. 희년이 됐어요. 그래서 희년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에 뭐 잔치를 하거나 뭐 중직자를 세우거나 그러지 말자.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희년,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자 해가지고 제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교회가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던 교회가 좀 컸어요. 한 번에 그냥 이 헌금을 했는데 5천만 원이 거쳐졌어요.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 재정을 가지고 쓰자고 했지만 플러스 그 많은 돈을 그 당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막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가스 못 내서 가스가 중단된 사람, 전기가 중단된 사람, 의료보험 못 낸 사람, 지역 주민에게 다 나눠줘서 자유와 은혜를 끼치자. 그래서 뭐 하여튼 열심히 그랬어요. 하다가 우리 교인들 중에 헌혈도 하자. 또 우리 그 기증도 하자. 그러다가 제가 막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고 이거 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기 기증도 하고 뭐 헌혈도 하고 그럽시다. 하다 보니까 장기 기증할 사람이 다 없어서 제가 스스로 장기 기증하게 됐죠. 그래서 신장을 제가 우리 교인이 신부전증으로 추석을 하는 젊은 교인이 있었어요. 은행단. 그래서 제가 사랑의 장기 기증을 통해서 이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유별나다는 거죠. 어느 날 그냥 여보 아버지가 그러는데 목회를 하려면 성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줄 알아야 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목사가 되려면 너 그 정도 각오해야 된다. 제가 3대 때잖아요.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피 흘리는 게 뭔가 했는데 제 생각에 그때 피를 흘려봐야겠구나. 신장을 떼어봐야겠구나. 정말 여러분 신장기증 건강하신 분은 하시는 게 좋아요. 저 신장은 2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남줘도 건강하게 살아요. 제가 50살에 신장을 기증했는데 지금 70이 됐거든요. 근데 뭐 아주 좋잖아요. 혈색이 괜찮죠? 속은 좀 이상해도 하여튼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좀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말린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어떤 중에 있었냐면요. 암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투병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것도 암 거의 말기로. 그래서 저한테 의사가 6개월 예후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술을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렇게 수술도 받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수도 모르는데 나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피 흘림, 아버님 말씀하신 피 흘림 한번 했으니까 하고 안에 간 다음에 쫓아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아주 제가 좀 유별나요. 그러니까 저의 행보가 아주 저희 집안이 상당히 교계에서는 백그라운드가 커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하고 와서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정말 잘 나가는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다가 모든 게 다 꺾인 아주 진한 간증은 제가 한 2, 3년 후에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고 여튼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한국에 와서 제가 지금까지 아주 이상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 아내의 역할이 컸어요. 제가 세월호 참사 때도 40일 동안 광화문에서 단식을 했었어요. 그거 아시죠? 네, 뉴스에 보시면 40일 굶어 보니까요, 참, 한 열흘만 굶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저는 20일만 굶으면 병원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갈 줄 알았어요. 신장도 하나 없지. 그러니까는 20일 굶으면 쓰러지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40일씩이나 40일 정도 굶겠다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제안했어요. 스님, 신부, 천도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세월호 식구들이 저렇게 굶고 아우성을 치는데 종교인들이 뭐하냐? 우리가 그 대신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단식해야 된다. 그랬더니 신부님도 바쁘고 스님도 바쁘고 하여튼 다 바빠서 말한 제가 또 40일을 그때 제 아내가요 하루도 안 빠지고 광화문 광장에 속옷을 매일같이 속옷을 갖다가 나한테 옆에다 붙여 한 5분에서 7분간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40일간. 그런 정말 훌륭한 아내가 됐어요. 6개월 신혼 동안 싸웠던 건 어디로 가고 서로 기다려주는 거. 하나 더 얘기할까요? 제 아내잖아. 광우병 파동 때 제가 아주 유별난 목사잖아요. 광우병은 안 됩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안 됩니다. 그걸 외쳤어요. 왜? 영국에서 제가 14년을 살았어요. 영국의 그 광우병은요, 무서웠어요. 영국에서는요. 그 소를 잡는 거기서는요, 그 광우병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온 사람은 헌혈을 못 해요. 영국에서 살다가 왔다 그러면 헌혈 안 받아요. 여러분. 헌혈하기 싫으면 붙잡으면 저 영국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요. 그래서 그때 시위를 했어요. 30개월 이상짜리 막 그 수입을 해? 그러니까 요즘도 그래요. 뭐 광우병이 그때 그렇게 난리였는데 광우병 걸린 사람이 어딨냐? 정신 나간 사람? 지금은요, 쇠고기요, 30개월 이하만 수입해요. 30개월 이상은 수입 못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런 말을 막 정치인들이 막 쏟아오는데 그런 정치인 놈은 나한테 한번 걸려서 혼쭐이 나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그런 수입을 못 해요. 여튼 그때 했어요. 그런데 이 부씨가 방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야, 오늘은 모든 온 가족이 나가서 시위를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도 그때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했을 때예요. 우리 애는 이제 대학 다니다가 영국에서 있다가 다 왔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대책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아, 여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때 막 탱크를 가지고 막 물대포를 쏘고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갔어요. 우리 아들들은 깃발을 들었어요. 네. 시위 현장 가보셨죠, 여러분들? 슬기교인쯤 됐으면 그런데 한번 가보셔야지. 네. 네. 그래서 깃발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위험하다고 그래서 거기 제가 갔어요. 야, 저리 가보자. 우리 4명이, 4 식구가 다 갔는데 탱크에서 막 물대포를 쏘고 막 날린 거예요. 제가 앞에 가가지고 저는 좀 이게 그런 걸 못 참아요. 탱크 앞에 가가지고 막 소리 어디다지 창피하게 이 미국 대통령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길에다가 탱크를 하고 시민들을 제압하고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소리를 듣던 말던 막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색소로 저를 잡으려고 빨간 색소로 쫙 쐈어요. 색소를 맞는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온라인 쳐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색소를 맞고 있는 그 유명한 신문에 난 사진이 있어요. 그건 왜 색소를 쏘냐? 색깔을 있는 색소를 맞은 사람은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려서 닭장차에 실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깃발을 든 우리 큰아들이 닭장차에 실려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아빠, 저기 주영이 막내가 없어. 조금 가다 보니까 제 막내도 닭장차에 실렸어요. 우리 셋은 유치장에 가고 제 아내는 울면서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날 옷을 가지고 유치장에 와서 창살에 우리를 면회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괴팍하다는 삶.
저는 이렇게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기다리는, 제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기다리는 예수님,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그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셔요. 평화의 주님이셔요. 그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 권력과 유대 종교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에 당당히 맞서서 로마의 평화가 참 평화가 아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정말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문화나 정치나 법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인류에 희망을 줄 것처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인류를 그렇게 이끌어 갔었습니다. 지금의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힘과 부, 그 정치력으로서는 인간을 참 평화롭게, 참 행복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정치도, 경제도, 군사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예수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찌들어 있는 그 종교제도, 성전 뜰만 밟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제사만 드리면 비둘기를 잡던 양을 잡던 돈을 들여서 그것만 잡으면 뭐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찌든 예루살렘 성전에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채찍을 휘둘리면서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저항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제가 그냥 그렇게 큰 대형교회, 인기 많은, 월급 많이 받는 그런 목사로서 살 수는 없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그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봐서 제가 고민하고 고민했던 결단이었고 한국에 와서 그렇게 했었어요. 왜?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참 평화를 허락하시고 참 인류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선물이 갑자기 도래할 것이라는 것, 저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에게 갑자기 찾아오셨듯이 저는 3대째 목사로서 자연적으로 교회를 다녀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중학생 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제 죽음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찾아오셨어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이 선물의 계절이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는, 내가 그동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선물이 임하는 놀라운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상한 목사로서 남들이 보면 이상한 거지만 그래도 유 목사님 같은 분은 저를 만나고 싶어 했대잖아요. 이 기가 막힌 즐거움, 기쁨, 평강,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이 주는 평강,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돈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권력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기쁨과 평안,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여기 계실 때 마음껏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즐겁지 않는다? 교회가 기쁨이 없다? 교회가 평강이 솟아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죠? 우리 목사님, 우리 IPC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감독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재미가 있는가? 하늘이 주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이 샘솟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기도하시고, 그 성도들이 그 어려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되셔야 합니다. 이 기다림, 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런 선물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 두 아들을 키워가지고 손녀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진짜 갑자기 오더라고요, 손녀가. 그래서 지난번 괜히 여러분 생일잔치 할 때 그 이 아이들 주는 선물을 제가 받아갔어요. 그래가지고서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손녀에게 갖다 주고 자랑을 했어요. 작년에는 손자가 또 태어났어요. 제가 이런 공적인 삶을 많이 사고 치열한 삶을 살다가 우리 그 손주들에게 쏙 빠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주책맞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사모하고 기다렸었던 그 선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실언도 해요. 나는 이 손주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 진짜 그래요. 우리 주님 혼내실지 몰라도 그래요. 그래서 가을에 태어나서 가을이고 여름에 태어나서 여름이에요. 네.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일 거고 봄에 태어나면 새봄일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부부지간도 가만히 생각하면 어느 날 문득 나에게 찾아온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자녀는 부모도 그렇고,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염원했는 것이 있었지만 그 기다림과 그 염원은 너무너무 길고 어떤 순간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말라기도 400년 이후에 예수가 온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건 이렇게 길어요. 그러나 이 기다림이라는 게 마냥 지루한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여유와 여백을 가질 수 있는 멋진 이런 여러분의 품격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이 기다림이 있는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는 선물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이 주님을 받는 순간 정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받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의 반대말, 초조함, 불안, 이것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초조하고 참지 못합니까? 자기가 강해서 그래요. 자기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사회는 분노가, 참지 못함이, 이게 너무 찌들어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갖지 못한, 기다릴 줄 모르는 이런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두 가지입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는가 하면 심판의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심판이 큰 위로고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태원 참사 식구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죠. 진상규명. 세월호 식구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죠. 진상규명. 이 유가족들에게는 진상규명이 벌어지는 날, 그렇게 기다리고 애탔던 진상규명이 벌어지는 날, 그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예요. 희망이에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나 진상규명의 당사자들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귀한 성도들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기다림을 갖고
멋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설교교인들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인내하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여유와 여백이 있는가? 기다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참 믿음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 속에 어느 날 내가 찾아오는 놀라운